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이 일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과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본격적인 에베소 사역 역시 회당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복음을 비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비방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증거에 잘못이 있거나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일방적으로 예수 믿으시오라고 선포한 후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고 해서 그러면 관두시오라는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세히 풀어 가르치고 정성으로 권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로 이 지목된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비방한 것은 오히려 그들 자신의 강팍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며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 응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에 대해 거룩한 감동과 은혜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배척하거나 비방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받고 찔림도 받고 감동과 기쁨과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감동과 기쁨,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마귀가 빼앗지 못하도록 소중히 지키며 날마다 이러한 은혜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도록 더욱 귀하게 가꾸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지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종종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분명히 있고 또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기적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기적은 단지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고 복음 전파의 방편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등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도록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은 에베소의 경우 우상 숭배의 경향이 너무나도 강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모두 허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치 기적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도 되는 듯이 지나치게 기적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기적을 추구하다 보면 그릇된 길로 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이단자들이 병고침을 내세우며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은 대개 거짓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설령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사탄의 장난일 수 있습니다. 기적적인 일은 하나님만 일으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우리 인간에 비하면 매우 큰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하지만 자기의 하수인을 통해서 기적적인 일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적적인 일이 모두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여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기적이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 복음 위에 바른 신앙을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악귀에 의해 망신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마술을 하는 자로들로서 주 예수의 이름과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빌어 악귀를 쫓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악귀가 물러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하게 스게와의 아들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오히려 톡톡히 망신을 당한 것은 물론 생명까지 위태로워지는 봉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들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른 동기 역시 매우 불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하나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또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허락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신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구나 진정한 하늘의 능력은
믿음과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게와의 아들들은 믿음과 기도도 없이 더구나 자신들의 세속적 이익을 위해 이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망신과 봉변을 당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능력을 자기의 더러운 정욕과 이기적 목적을 위해 쓰려는 자들에게는 수치와 두려운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은혜를 망령되이 사용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웃을 속여 더러운 사욕을 채우기 위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름을 팝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마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복의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교회의 직분을 세속적 영광을 얻기 위한 통로쯤으로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죄를 끝까지 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5장을 보면 그 은사와 능력을 세상 재물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던 게하시에게는 나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으로 심판하셨고, 또한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패전의 엄중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땅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서 더욱 두려워하며 받은 은사를 귀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으로,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풍성한 은혜로 갚으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과 능력이 증거된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믿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가 하면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마술책들을 내어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 마술사들이 불살은 책의 양이 은 5만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화폐로 계산하면 약 140명의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양의 마술책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복음의 능력에 의해 불태워졌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이 그 세상 어떤 권력도 해낼 수 없던 일을 해낸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 천국의 진리와 빛은 이처럼 어둠을 몰아내고 썩은 것들을 불태워버리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의 속에 있던 온갖 더러운 죄들이 토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자 세상의 온갖 술수와 눈속임 등은 만천하에 거짓임이 드러나면서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이 시대는 오히려 그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이 사회는 날로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날로 썩고 부패해져만 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복음의 참 빛을 비춰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천국의 능력으로 이 사회를 덮고 있는 사악한 세력들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이 사회로부터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질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기록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인해,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회가 어둠에서 썩어가고 있음을 생각하며 이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슴을 치고 회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천국의 권세와 능력을 새롭게 회복하고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이 사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힘차게 일어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인해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회가 이처럼 어둠에 썩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슴을 치고 회개하여 천국의 권세와 능력을 새롭게 회복하고 또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이 사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힘차게 일어날수록 힘쓰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많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 중에 있사오니 청빙되어 오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로 함께하는 교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예물을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엎드려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더욱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랑 안에서 오직 천국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며 모든 장례 절차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